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지게 하소서. 오올리압과 부살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였던 것처럼 이 예배를 섬기는 일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행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진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진리를 경험하며 나는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니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키보드 좀 켜주세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저희 각 사람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살아있음이 경험되어져 죄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먼저 너무 심는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붙잡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상과 일생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선정으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순간 마음과 심령이 정결케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진정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진실된 사랑과 섬김으로 사역하시는 김대진 목사님, 손지선 사모님, 김민선 목사님, 고혜진 목사님 위해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열매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가 하나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를 보고 함께하며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 드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생각이나 부정적인 마음과 두려움이 틈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함께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찬양 드리는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이 시간에 저희의 전심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네, 웃어요. 네. 네, 인상 쓰면서 행복한 가족입니다 하면 행복하십니까? 웃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이죠? 예,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예, 화목입니다. 화목. 자, 예배. 자,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 그 다음 함께 즐겁게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인데요. 여기서 함께는 하나님과도
함께지만 우리 공동체와도 함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즐겁게는 누구와도 돼요? 네, 하나님과도 즐겁게 해야 하고 또한 우리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와도 즐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온다라고 하지만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1대1의 시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할 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럼 함께는 어떻게 해요? 즐겁게 연결되죠. 맞습니까? 자, 한 서기관이, 한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모세로부터 받은 바 10계명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를 우리가 하나로 나타내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어디에서 펼쳐져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이 급한 사람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기가 급한데 어떻게 주변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 대한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되어졌을 때,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신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죠? 여유가 좀 생기면 돌아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뭐 할 수 있냐면요, 이웃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변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사랑하십시오, 또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이요 전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먼 나라 이야기거든요. 당장 나는 오늘이 급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없다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제시하자면,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통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지만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주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예,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풍성하게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아마 지난 토요일 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히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그걸 살펴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극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고 산다는 거죠. 한 번씩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노숙자가 있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 그런데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돈이 많았더라. 어떤 때는 심지어는 돈을 모으기만 해서 그게 썩어가지고 그죠? 나오더라. 이런 얘기들이
한두 번씩 이렇게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뭐예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를 못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죠? 돈 열심히 벌기만 하는 사람은요, 쓸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벌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쓰는 사람은요, 벌지 않거든요. 갖다가 열심히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전 중에 카페를 가면 브런치를 드시는 대부분들은 네, 돈 쓰러 오신 분들이죠. 브런치 카페를 안 가보신 모양인데 브런치 카페를 가면 돈을 쓰러 오신 분들이에요. 왜 쓰러 오십니까? 벌어다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벌어다 주셔서 충분히 쓸 수 있게끔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특정한 직업군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를 저도 들어서 그래요. 의사가 제일 불쌍하고 의사 부인이 최고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사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직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많은 돈을 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쓰나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대신 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요,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냥 읽어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진리라고 하면 이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적용되어지는 것 맞습니까? 잠언서를 보시면요.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이 거기 있고요. 부귀를 얻는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잠언서에 있어요. 오늘도 제가 잠언서를 읽다가 나왔거든요.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네요 라고 하고 끝날 뿐이지 거기에서 깊이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대요. 자, 제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는데 여기에 그 방법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하면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성이거든요.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이에요. 그 하나님하고 관계하면 되어지면 나머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데 여러분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나는 행복하지 못해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건 다시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저는 행복하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자꾸 여러분들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결핍을 얘기하죠. 여러분의 없음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즉 충만은 뭐죠?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채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지면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게 나서 과일을 주면요. 어떻게 하십니까? 배부른데 또 드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밥배 따로 있고 과일배 따로 있고 커피배 따로 있고 아이스크림 배는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했는데도 더 이상 못 먹을 때가 있죠. 그럼 왜 그래요? 이게 꽉 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꽉 찬 상태에서 뭔가 더 맛있는 걸 갖다 준다고 하면
여러분 또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위를 조사해 봤더니 위가요 공간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꽉 찼어요 위가. 이 진짜 찍었어요. 그런데 맛있는 걸 갖다 주니까 이 사람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위가 공간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실제로 나왔어요. TV 프로에서. 그 개그맨이 나왔는데 그 뚱뚱한 개그맨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말고요. 우리가 정말 꽉 차면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안 먹잖아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꽉 채워지면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 이것을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하고 관계가 먼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십자가를 또 한마디로 말하니까 이 십자가가 뭐가 된 거죠, 오늘? 우리는 화목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 우리 이웃과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화목을 보아야 하는 건데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욥기 22장 21절을 통하여서 이 화목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1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자,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성경이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복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제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제에 주목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결과만, 열매만 먹으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심는 수고를 해야 되고 따는 수고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만 그냥 편안하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도깨비 방망이를 뚝딱거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를 뚝딱거리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뜻대로 기도하며 내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복은 그 다음에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다니까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공부를 해보면요. 그 특정한 과목 가운데 쓰는 용어들과 정의들은 그 안에서만 통하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정의가 있어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이든지 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또 이야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이든지 맞습니까? 예, 무엇이든지 맞아요. 그 무엇이든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관계성,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이것이 맞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도 우상처럼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도가 두 손을 모았는데 이렇게 죽여 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뭐죠? 평안하라. 자, 화목이 있어요. 자, 누구와 화목이냐면 하나님과 화목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뭐가 임하죠? 네,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평안이 임하면 뭐죠? 하나님께 주시는 뭡니까? 복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적인 것, 영적인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 이 복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형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번성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단순한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평안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화목하면 뭐다? 평안이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와서 특별히 우리는 1시간 전부터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은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임하면 돼요? 평안만 임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데 그죠? 자, 부부끼리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형제들 간에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맞잖아요. 맞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해성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셨지 목사님? 어젯밤에 약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오늘 마음이 좋지 못한 상태로 왔는데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지금 화목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하고에 있어서 여러분 뭡니까? 이 관계를 점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숨쉬기부터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좀 릴렉스 하라는 얘기죠. 몸으로도 마찬가지고 마음으로도 좀 편안한 상태,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주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하고 화목함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갑자기 뭐예요?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어떤 내가 아는 일들로 인해서 이 안에서 뭐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다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지 않아요? 평안을 주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는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 뭘까지 경험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우리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왔는데 한 주 동안 뭐 풍파가 일다가 오신 분도 있고 평안하게 살다 오신 분도 있고 각양각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주님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친히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뭐가 안 생기는 평안이 안 생기고 어떤 분들은 답답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갑자기 마음이 막 슬프거나 우울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화목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 예배 전에 주님 저에게 일어나는 이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나타나는 이 불편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결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단순하게 회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와의 막힌 담들이 있는지 막힌 부분이 있는지 관계에 대한 점검의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의 점검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죠. 출애굽기에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하여 그들에게 뭘 준다? 복을 주리라. 복 준다고요. 하나님을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뭐 하는 곳에서요? 예배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뭐가 없으면 복이 없죠? 평안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평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뭘 말씀하십니까? 자, 마지막 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맞나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20절을 봅시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죠. 화평은 화목을 말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뭐죠? 자기야 화목하게 되기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뭐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화목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함이 드러나는 것이 뭐죠? 불안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 평안의 반대가 그죠? 우리에게 뭡니까? 불안 아닙니까? 염려, 걱정,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은 뭐 왜 이렇게 많은지. 자, 두려움 등등등.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계속해서 있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 못하다 하지 못한 증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선포해야 되고요. 주님, 저 안에 지금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평안을 절대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요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화목에 대한 이론편, 이번에는 실제편이라고 얘기했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평안만 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자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저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주님, 저는 주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서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제 삶 가운데 지금 이런 불안함들과 불편함들과 두려움들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있는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들은요, 여러분들이 끌어다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 이것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요. 욥기 3장 2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맞죠? 25절 다시 봅시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한다.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이 길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영이 본질입니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현상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벌써 영적인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행하신 거거든요. 누군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지만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어떤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본질에 뭐가 일어났냐면
지금 뭐죠?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에도 보니까 뭐 유튜브에 요즘 보니까 뭐 세계적인 뭐 명강사들 시간당 어마어마한 비용을 받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쭉쭉쭉쭉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별스러운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잘 들여다보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하고 이것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이냐고요? 아니에요.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것들이 그들이 모르는 영적인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정말이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가끔씩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친구들이 저희들한테 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왔고요. 그 전에도 왔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심리 상담도 했고요. 정신과에 가서 병원에서 상담도 하고 약도 먹고 심지어는 강제 입원까지 했다가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강제 입원도 된 친구도 있어요. 제가 누구 하면요.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요. 근데 몇 년간에 걸쳐서 그런 친구들. 자살기도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상담하다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온. 병원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몇 건의 이런 케이스들 만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심리 상담하시고 하시는 분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사분들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서 이 반지하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왜 반지하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 얘기를 듣고 물어서 찾아옵니다. 오늘도 올 거예요. 오늘도 와요. 어제도 왔어요. 그 전주에도 오고요. 그 앞주에도 오고요. 계속해서 옵니다. 5월달부터 예배 드린 이후로 매주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옵니다. 정말요. 계속해서 옵니다. 왜 오는지 아세요? 살고 싶어서요. 해결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 의학이 못 살리니까요. 지금 제가 정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 얘기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대요. 근데 병원에서 찍으면 정상이래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인은요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심리적인 요인인가요? 뭐가 됐든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병원에서 가도 별다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그죠? 몇 가지 약을 드셨는지요? 그 하여튼 몇 가지 약을 드신 거예요. 골라 잡아 그냥 뭐 하나 얻어 걸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원인을 가르쳐주고 나니까 치료를 하시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세요. 이 반지하에 올 때 우습게 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갈 때는 공손해져서 가요. 겸손해져서 가요. 아주 건방을 떨어요. 특별히 이제 좀 큰 교회, 소위 말하는 뭐 그런 데서 오신 분들이요, 뭐 내려오면서 내가, 화가 한 번 난 적 있어요. 야, 냄새 난다 이러면서 내려오는 거야. 그 전까지는 난 여기 내려올 때 냄새를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데 그 이후로부터 냄새가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타내세요. 원인을 나타내세요. 병원의 의사들도 모르던 원인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당장 지난주에 왔는데도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가 여기 오고 싶다 그래고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뭐 꽉 찼는데 어떻게 받아요? 얘기해보고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까지 답을 안 줬어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왔었나요? 상담 왔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은 당장 이렇게 올 수 없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가타부타 답을 못했어요.
마음이 되게 아파요.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든 친구들이 많아요. 힘든 친구만 많은 게 아니라 힘든 어른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회가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 드러내세요. 심지어 자살기도 몇 번 했던 친구 여기 왔는데 심각하게 온 거예요. 근데 봤더니요, 들켜버렸어, 우리한테. 정상이요. 근데 얘가 뭐 보인다 하고 들린다 하고 하니까 환청, 환시, 그리고 실제로 목을 매요. 목을 맨다니까요. 자살기도 몇 번 했어요. 근데 봤는데 얘 멀쩡해요. 그 뭐 하는지 아세요? 나 이상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막 벌벌벌 기는 거예요. 그거 이용해 먹는 거 아십니까? 여기 왔던 어떤 집사님 딸도 자기 이상하니까 정신과 보내달라고, 정신과 약 먹어야 되겠대.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쇼하는 거예요. 나 정신과 약 먹으니까 너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이게 10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들켜서 너 정상이야 하니까 들키니까 아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은 거예요. 집에 갈 때까지도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왜? 들켰으니까. 그 밤새 가만히 있더니 얘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짜로 해야 되겠다. 지금 몇 분인 거야, 지가. 들켰으니까. 그래 정신병원 그 다음날 입원했어요.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들켜버렸거든.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는 다 맥혔는데 여기 와서 하나도 안 맥혀버렸어요. 예수 믿는 애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고요.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요, 예수 믿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전 오후에 맡아서 하실 거고,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먼저 궁금하죠?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너 성도를 행복하게 해라. 그게 내가 행복한 거다. 하나님께서. 이야,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말씀이 딱 저한테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대 중반에 담임 목사로 갔대요. 전 직접 들은 거예요. 우리 수업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30대 중반에 담임 목사로 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교인 200명인데 담임 목사로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딱 해서 자기 비전을 선포하면서 장로님들한테요, 막 이런 교회 되겠습니다 하니까, 와, 우리 젊은 목사님 잘 모셨다, 화이팅이 넘친다, 막 이렇게 뭐, 예? 야, 이렇게 했대요. 근데 본인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 왜 그걸 하지? 너 왜 그걸 하지? 그랬대요. 그래서, 예? 자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대요. 사람들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하려고 하지? 그걸 하려고 하는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의뢰 그렇게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회가 좋아하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그 새벽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오직 성도들 행복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름 대면 압니다. 그분이 누구지. 여러분 들으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 하시고 그분이 수업 시간에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거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요,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잠언서 10장 24절. 자, 보세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네,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악인과 의인의 구분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죠. 그러니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럼 누구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나네, 이렇게 해야지.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잠언서 29장 25절을 보니까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여러분 묶이게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죠? 사망으로 이끌고 가죠. 죄의 종로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이게 아니잖아요. 맞나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여주세요. 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평안이 뭐를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준다 하죠. 시편 37편 3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사람을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화평이 뭐예요? 화목이죠. 화목하면은 그 사람들의 미래는 뭐다? 평안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평안하게 된다. 성경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군데서 보고 있죠, 지금. 예레미야서에도 봤어요. 우리 뭐죠? 지금 시편에서도 보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놀라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대놓고 평안을 준다고 얘기하셔요. 그 평안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얘기하는 거죠. 평안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평안이 와야지만이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에 매이는 삶을 살 것이니까, 두려움에 매이는 삶을 살면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임하는 거죠. 반대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평안이 뭐죠? 그 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것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오면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합니다 하는 부분이
이것을 통해서 아는 거죠. 예배에 성공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어디를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세상은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평안을 흔드는 걸 하는 거예요. 평안 흔들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이 세상은요, 여러분의 평안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한 걸요, 계속해서 그 평안을 깨트리는 일을 해요. 평안을 깨트리면 뭐가 오죠? 불안이 오죠. 그 불안이 결국 계속해서 엄습해 있으면 뭡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아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올무가 된다고 그러죠. 두려워하는 게 계속해서 우리를 묶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이 본질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그 현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평안을 흔들게 되어지니 그때는 눈을 딱 감아버리고 뭘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평안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 평안이 흔들림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입니까? 가서 해보세요. 딱 하나만 해보세요. 이제는 하나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다?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자기와 화목하기를, 우리가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기에. 화목하면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미안해요. 요한복음 20장 그거는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따르던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들한테 어떤 해가 끼칠까 싶어서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어떻게 하지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의 반대가 뭐죠? 평강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20절 볼게요. 이 말씀하시고 손과 욕구를 보이시는 왜 보여주신 겁니까? 도마 행님이 의심을 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죠. 예수님 이제 알잖아요. 그죠?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평강을 말씀하신다. 그런데 22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말씀하세요?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그거는 21절 다시 보여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테인데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될 테인데 그 일을 이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1장 끝나면 사도행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셨습니까? 평강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말씀.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당장 재정에 문제가 있고 당장 이게 무슨 문제가 있고 당장 이게 무슨 문제가 있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과 고난을 다 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요.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불안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죄송합니다. 그건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원리가 그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온 우주에 충만한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충만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두려움과 상황 속에서 매어가는 것, 본질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본질이 두려움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만 선택하도록 눈앞에 그 현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제발 딱 한 번만 눈 감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평안 한번 구해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제가 이거를 몰랐을 때에는요,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 막 했는데, 이제는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숨 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거 그거 진짜 제가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숨 한 번 쉬고 여러분들한테 막 분노가 치밀고 두려움이 오고 짜증이 나고 할 때 뭘 구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저는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왜 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왜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걸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내 아들 예수를 준 것은 다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늘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다 주신 분이 뭘 아낄 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요, 당장 눈앞에 어떤 이 문제들만 해결하기를 몸부림치고 그 문제 해결돼 버리면 하나님 안녕 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하나님 찾았다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 버렸다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은 지금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형통함.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건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평안 흔들기예요. 평안은. 자꾸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하면 막 내 인생 망할 것 같이. 계속 두려움 주잖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해결도 안 되는데 이것이 막 지 마음대로 커집니다. 그리고 내 안을 막 해집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요? 평안을 주셨고, 이걸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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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함을 따르라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들 화평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목이라고 얘기했죠. 화목을 따르라네요. 맞나요? 화목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니까 화평하면 주님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주님 보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 내가 찾으란 말씀 아닌데 마태복음 5장 9절.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순.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뭐하라? 또한 이웃사랑 화평해야 되죠. 화목해야 하죠. 그죠? 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봤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는 것처럼. 그 다음 14장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7절에서 19절.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죠. 그래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을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은 화목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도 화목하라. 여기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쉬워졌네요. 뭐만 하시기 바라냐면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아니요, 하나님과 평안하기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뭐예요? 주님의 평안을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이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불안이 오잖아요. 걱정이 오잖아요. 염려가 오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말아, 주님, 저는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 사로잡을 때 놀랍게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이 두려움들이 떠나가서 경험하셔야 돼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죠? 예, 진리는 간단합니다. 요구하라 이 말입니다. 평안을 요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요구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한테 충만하게 임하고, 또는 오후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진 채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평안을 흔들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사탄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종말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기는 방법을 알고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구하십시오. 요구하십시오. 이제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요구하십시오.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잘하고 모두 외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케 된 자들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셔서입니다.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들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들을 다 거부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되게 하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니 우리는 요구하게 하소서, 요구하게 하소서, 요구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현상들,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걱정,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평안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하오니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목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기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이들이 드린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준다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하나님 아시지요?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과부의 두랩돈처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 너무나 내 인생 가운데 감사하여 너무나 감사하여 드린 마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어찌 될까 염려하는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드린 손길도 있고 다양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들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네 부분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주여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셔서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와의 관계를 먼저 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하니 화목케 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며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지역과 학업과 장래 위에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얼룩진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 드리겠습니다.